다시 한번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서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같이 또 게임도 하고 우리가 같이 또 수련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날씨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 모든 거 하나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또 이곳에 모였는데 오랜만에 모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이 또 전임 수련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굉장히 길다 느껴졌는데 다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지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지지난주죠. 주일에 설교 나눴듯이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템포를 맞춘다. 하나님에게 보폭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냥 삶을 마치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호칭을 부여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누군지 오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운데에 특별한 미사여구가 들어갔어요. 무슨 미사여구가 들어갔죠? 그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든다. 누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렇게 힘찬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전일본 형제가 우리 강민경 자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 또한 제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한가요? 흔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만났어요. 정말 마음이 맞는다. 내 마음과 똑같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몰라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죠? 많은 경우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골리앗을 아주 황당한 방법으로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 보면서 마음에 든다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했어요. 다윗이요. 통일했기 때문에 그 업적을 보면서
쟤 나 마음에 들어. 참, 쟤 일 잘한다. 여러분 그렇겠을까요? 여러분 업적을 보면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은 다윗은 솔직히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다시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참 굉장히 격려를 받아요. 어떤 면에서 좀 나보다 더 아닌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장수를 전쟁터 최전방에 나아가 배치해서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면은 모조리 모든 걸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요,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쟤 내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 그 중심에 언젠가 하나님이 있었다. 예, 맞아요. 바로 무엇인지 마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격려가 됩니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 개인적으로 격려가 돼요. 그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외모를 본다면,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딱 뽑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전부 다요? 그 말 나올 거 알았어요. 아마 우리 외모나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우리의 배움 정도나 우리의 성품 보면서 마음에 든다라고 뽑으라면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앞에 본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냥 겉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했을 때 이 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조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 그냥 쑥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사해서 꼼꼼히 또 곰곰이 보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대요. 이 찾아냈다는 말은 언제 쓰인 거냐면,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가서 샅샅이 뒤져서 예수란 사람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샅샅이 뒤진다,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쓴 것이 찾아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쭉 본 다음에 쟤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샅샅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서 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냥 마음을 보시는데 그냥 보시지 않아요. 쟤 마음이 안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하나씩 조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동에서 실수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담겨있는 표현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 자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정도인지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얼마나 갈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냥 마음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절에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23장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23장 12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5장 19절에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5장 23절에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다윗이요 주님께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다윗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고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편을 보면은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다 깨면 기도하고. 근데 다윗의 기도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런 표현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또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뭐 제 딸도 여기 있지만은 제 딸이 와가지고 뭐 아빠 이게 필요해, 뭐 필요해, 아빠 통장에 얼마 좀 넣어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승민이가 오늘 명경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엄마 필요는 뭐야? 설부지 다미가 막 뛰어다니는데 다미가 커가지고 어느 날 소녀가 돼가지고 수진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동안 고생한 것 같은데 엄마 나 키우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물어본다면 국현이가 어느 날 혜숙이한테 엄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다윗이 그랬어요. 때로는 막 징징대기도 해요. 하나님 막 저를 좀 도와주세요, 챙겨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 5장 이후로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 2절 말씀, 1절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아마 전쟁하는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매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진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묻고서는 전쟁했을 땐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 이후로는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전쟁을 안 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인데 다윗은 전쟁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12장 2절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왜 이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요. 밥 먹고 있다 보니까 저 후에 좀 나른하니까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또 깼어요. 깨서 뭐 했어요? 왕궁 옥상 올라가서 뭐가 있나 거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인데 왕궁에 남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죠.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원래 다윗한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더 많은 후궁과 더 많은 아내들을 맞이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멈췄어요. 그때 그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거기에 정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훈련한 방법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니 다 나와요. 쓴 마음도 나오고 비통한 마음도 나오고 억울한 마음도 나오고 많은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훈련받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고난만 통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편안한 시간도 주십니다. 그죠?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여러분,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나한테 고난이 없다, 모든 게 다 일이 잘 풀린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지낼 것 같습니까? 네? 쓸데없는 짓, 딴짓 할 것 같아요. 편한 거를 선택할 편한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쇼핑해요. 중요하지 않은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정작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엉뚱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좀 되게 어떤 부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놀라워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 위해 쓰는 사람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시간에 헌금하랴, 그 돈 가지고 예배 오랴, 이 시간 가지고 그 돈과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딴짓을. 근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런 편안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태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사용하셨어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기도 하시고, 반면에 아주 편안한 시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시간도 보게 합니다. 그럼 다윗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느 순간이든 간에 그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내 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답이 있어요. 자,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성소하면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오. 그런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5절에서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일을 하겠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 그걸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낼 수 있는 오직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성공하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이 되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또 많은 생각이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약속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